말씀의 제목을 사순절 멈춤, 예배와 사랑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올 사순절은 저에게는 멈춤이라는 생각이 들어왔고, 그리스도를 멈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외적인 것들을 잠시 좀 멈추고, 그리고 예수님께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사순절이지 않을까. 또 많은 개혁주의 목사님들이 뭐 그런 것 뭐 중요하냐, 매일이 주일이고 매일이 부활절이고, 원래 주일의 개념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개념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맞지만, 특별히 개인적으로 그래서 매주가 사순절이고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언제나 할 수 있으면 언제라도 안 하게 되는, 항상 할 수 없고 딱 정해진 기간에 세일을 하면 그때는 빨리 가서 사고 싶잖아요. 왜냐면 저기 세일을 안 하는 데인데. 근데 막 항상 세일을 하면, 그럼 뭐 항상 세일하니까 나중에 사지 하면서 항상 안 사게 되는, 뭐 이런 심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음. 개인적으로 사순절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해나가고, 십자가를 칠 때 부활의 주님을 더 큰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제가 멈춰서 뭐 기도도 이야기했고 사순절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뭔가를 멈추고 무엇을 회복하느냐 했을 때, 저는 이제 예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멈춰야만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인생도 그래요. 내가 잠시 인생을 바삐 살다가도 잠깐 멈추고 뒤돌아볼 줄은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만약에 사순절을 매년 지킨다면 그 1년에 한 번씩은 내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인생도 잘 살고 있나, 방향성이 중요하잖아요. 정신없이 뛰어봐야 돌아와야 될 길을 다시 뛰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든 회사를 다니든 돈을 모으든 누굴 만나든 잠깐 멈추고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조금 시간이 흘러서 뭐 어차피 그분 이름도 모르니까 그 새벽에 어떤 청년은 아니죠. 이제 30대 후반, 초반, 중반 몇 살이라 얘기를 했는데 그 막 덜덜덜 떨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더블 드래곤에서 이렇게 필리핀 온 지 일주일도 안 됐대요. 감금당해서 여권 뺏기고, 그래서 도망쳐서 스레빠 신고 나왔다가 영어도 못하고 필리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필리핀 사람 아무나 붙잡고 밤 뭐 한 12시인가에 붙잡고 코리안타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말라떼 쪽을 가르쳐 줬나 봐요. 그래 가지고 왜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래 가지고 그 로하스 볼리바 타고 가면 그 분수대 앞에서 안으로 들어가야 한인타운이 나오지, 그 로하스 볼리바 백날 봐야 코리아타운 못 찾죠, 처음 온 사람.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까지 가니까 뭔가 이제 점점 그 더 가면 점점 뭔가 밝지 않거든요. 어둡고 뭐 길도 어둡고. 그러니까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돌아왔다 하더라고요. 뭐 거두절미하면 자기가 처음서부터 이게 범죄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대요. 돈을 좀 주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돈 벌어볼까 해서 왔는데, 와 보니까 이건 무슨 뭐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막 엄청 무섭게 막 여권 뺏고 바로 막 욕하면서 뭐 잘하라고 막 하고, 뭐 이미 일하는 친구 그 뭐 동생들도 막 그냥 뭐 형이고 동생도 없대요. 그냥 얹혀 왔으니까 그냥 막 윽박 지르고. 그래 이건 아니다 싶어 가지고 가겠다 하니까 여권도 뺏었고 집 어디든지 아니까 협박하면서 뭐 한국에 누구누구 있던데 뭐 협박하고 당장 그럼 400만 원 가지고 오라고. 네 여기 비행기 표랑 네 데리고 오는데 400만 원 들었어요. 400만 원이면 40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막 겁박하고 어디 소호텔 가둬 가지고 이제 뭐 어디서 경찰 위협하고
이제 비쿠탄 보낸다 그랬대요. 그냥 무서워 가지고 밤에 12시에 도망쳐 나온 거예요. 울더라고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 가지고 영사 뭐 와 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그러니깐 잘못 선택한 거예요. 방향을 알고 있었대 내가. 이런 일인 줄 알고 있어, 불법이라는 거 알고 있었대. 근데 그냥 불법으로 해도 좋다는 거잖아요, 돈을 벌고. 근데 이렇게까지 무슨 조직폭력배들 생활하듯이 그런 건 줄 몰랐는데, 이건 나이 어린애가 막 윽박지르고 이러니까 이제 싫어서 "뭐야 너." 했다가 인제 거기 막 겁주고 이러니까 이제 무서워 가지고 도망친 거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길을 잘못 든 거예요.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만약에 윽박 안 질렀으면요. 분위기 괜찮았으면, 그러면 그거 한국에 있는 사람 속여 가지고 돈 뜯어내고 그런 일인 것 같던데, 그건 괜찮은 거예요? 본인은 인제 윽박 안 하고 편하니까?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뭐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해 갖고는 나중엔 그 사장님이 무슨 안 좋은 일 걸리면 "당신이 했다." 하고 당신한테 다 덤탱이 씌우고 아마 진짜 감옥 보낼 거라고. 분위기가 좋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멈출 줄 알아야 돼요. 한 번은 내가 잘 가고 있나? 그게 신앙이든 내 포지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내로서, 딸로서,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뭐 교회의 어떤 직책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인생의 어떤 방향을 볼 때 잠깐 멈추고 한 번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눈에 보이죠? 정신없이 달려만 가면, 방향성을 잃고 내가 이루려고만 하는 것만 달려가면, 그거 이루고 났는데 너무 허무하고 돌아갈 생각하니까 이제는 돌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잖아요. 이렇게 영화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와서 돌아가기엔 늦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잘못된 길인 거야. 그 전에 멈췄어야죠, 한번. 이게 우리 인생이랑 관련이 없다고요? 충분히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왜 관련이 있는지 한번 말씀 보면서 이야기 좀 나눠 볼게요. 오늘 왜 멈춰야 되느냐?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서 거듭났다. 우리가 창조되고 또한 재창조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 누군가는 이렇게 예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칼바르트도 크리스천의 예배는 인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대하고 긴급하고 영광스러운 행위다. 긴급하다는 게 아주 새롭게 들어오네요. 중대하고 영광스러운 건 우리가 뭐 알겠지만 긴급하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이며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FM적인 말씀도 들어봤고 그걸 알고는 있어요.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을 한번 봐보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중요한 방향성을 잃어버려서 멈추지 못하고 예배가 어떻게 돼요? 예배에 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기쁨이 없어지고 예배가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나타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예배를 안 나와요. 교회를 20년 다녀도 예배 잘 안 나와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바리새인이든 구약의 어떤 예배를 등한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신구약 한 두 구절씩 한번 뽑아봤거든요. 첫 번째는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죠. 이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찬양과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여드리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을 알아가죠.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용서의 확신을 얻죠. 죄를 사함받는 이 자유함을 얻는, 실제로 죄는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역할을 합니다. 워킹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것을 회개하고 회개의 확신이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보혈이 나를 분명하게 씻긴다.
라는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신앙인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또 그분을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안에 들어온 죄를 회개하고 고백해서 깨끗이 여겨지고, 그 예배 안에 있는 지금 기능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 개인의 삶의 질, 그리고 어떤 삶의 그거를 굉장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지를 제가 이 말씀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헌금하죠. 그 헌신이라고 저는 얘기해 봤어요. 헌신, 가로 열고 헌금, 헌물을 포함한 모든 어떤 시간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인생에 땀을 흘리고 일하는 목적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내가 땀 흘려 일하는 이유, 목적, 이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와 하나님마저도 내 저 세상에서 일하는 거에 맞춰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일하는 게 주고, 그 주를 위해서 이 예배와 하나님은 보조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러면 그렇게 해 갖고 제가 볼 때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그렇게 되는 사시는 분은요,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10년 전에든 20년 전에든 예수님 만나서 뭐 온갖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중직이 됐고 해도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가 다 식어버리고 사랑이 식고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리면 결국엔 이 자리에 못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방향성과 모든 걸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왜 땀을 흘리고 일하는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나는 그것 때문에 땀 흘리고 있다라는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성경은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한 정보는 다 집어넣고 있어요. 아벨은 첫 뭐라 그러죠?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이야기하고,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 드렸다 이야기했지 첫 것을 드렸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과거에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 첫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주의 첫 주, 이 52주를 우리가 1년으로 따지면 일주일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이 모여서 1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첫 것, 11조의 개념, 인생의 뭐 첫, 이런 건 다 하나님께서 다 내 거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근본적인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뭐 11조의 돈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첫 재물, 뭐 시간적인 것, 공간적인 것, 첫 자녀 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가인은 그렇게 드리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그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제가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아, 이거 내가 땀 흘려서 일한 거를 왜 이거 아깝게 불태워야 돼 이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어쨌든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죠.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지 못하면 이제 삶은 자꾸 힘들어져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뭔가 이런, 지금 가인은 그래서 동생을 죽여요. 이 살인자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의 안색이 분하여됨이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이 죄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죄, 그리고 죄는 어떻게 사함 받는가. 이 부분이 안 되면 예배도 회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 늘 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건 한 가지예요. 죄라는 담벼락입니다. 이 담벼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게 하고 내 인생에서 방향을 나치판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이런 안경이 벗겨져서 더 이상 올바른 길이 보이지 않게 되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죠? 죄라는 담벼락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바로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예배 가운데. 어쨌든 이 예배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이 사순절 멈춤, 뭘 멈추냐? 우리의 세상 것을 멈추고 우리가 예배를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어떠한 예배가 중요한 것인가?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러니까 다 거두절미하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정말 뭐 뜯어볼 건 너무 많아요. 뭐 죄에 관련된 문제,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 다 거두절미하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이 사순절 멈추고 우리 예배를 확인해 볼 때 무엇을 확인해 봐야 하느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구나.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 히브리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슷한 맥락의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사무엘하 6장입니다. 11절에 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가 결국엔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그 아들의 때에서 짓게 되었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어하는 이 열심이 있었어요. 열정이. 그래서 사실 요 이제 사무엘하 6장에서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이 장면이에요.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그 다윗의 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하여 한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느니라. 저 뭐 왕이 저 채신 없게 저 춤추고 저러고 앉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왜 다윗이 기뻐하죠? 하나님의 궤가 자신의 성전에 들어오는 것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그분을 찬양하고 싶고 그분께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가며 다윗의 소와 살찐 송아지 제사를 드렸다. 여호와의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나누고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 다윗을 심중에 업신여기고 그가 하나님 앞에 궤가 들어와 기뻐서 춤추는 것을 보면서 업신여기고 또 왔을 때 비방하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춤추고 뛰어노는 거 나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내가 사람 앞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거에 기뻐서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주님이 나를 삼으셨어. 내가 잘나서 왕 된 것도 아니고 그분이 나를 왕 삼아 주셨는데, 내가 그분 앞에서 뛰놀고 즐거워하는 게 뭐가 창피하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더 높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예배를 향한 열심이, 아우 저 꼴보기 사람께 뭘 저렇게 혼자서 저렇게 뭘 해?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도 그 이야기 했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비방하시면 안 돼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면 주님 앞에 하나님 다시 내 사랑을 회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다른 사람을 못하게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사랑이 식으면 더 이상 예수님은 없고, 내가 붙잡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만 보이고 더 이상 예배와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는 게 쉽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억지로라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서서히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결국엔 제가 이 설교 적었듯이 내가 붙잡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만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미갈의 눈에는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왕비고 그는 왕인데 왜 사람들 앞에서 저 창피하게 저렇게 막 춤추면서 바지가 내려가고 그런 게 창피한 거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죠. 이 예배에 와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에 보이지 않아요.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내가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나? 잠만 자고 졸리기만 한데 그분이 계속 이 예배에 오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는 내가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뭔가를 벌어줄 수 있고 그가 돈이라면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사람을 이 시간에 만날 때고, 내가 웃고 즐거운 게 중요하다면 나를 웃고 즐겁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돈을 쓰겠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제가 볼 때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쭉 이어왔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 보면 나중에 그냥 신압으로 서서히 언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게 우리는 예배와 이렇게 멀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많은 동료들이 그렇게 쭉쭉 멀어져서 지금 이 시간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없으면 지옥 갑니까? 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간이 지루하고 금요일이 지루하고 그러면 주일도 지루해지죠. 그리고 서서히 주일도 멀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교회 가자 할 때 나도 교회 다 다녀봤습니다. 또 열심히 하세요. 나중에 때가 되면 나갈게요. 이러고 말게 되는 거예요. 왜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리도 알고 다 안다. 때가 되면 알아서 나가겠다. 근데 갈 수 있을까요? 늘 교회에 왔을 때 자기가 이미 중심을 잃어버리고 사랑이 사라졌는데. 요한복음 12장 3절 6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야, 저거 팔면 300데나리, 한 사람의 하루 일값이 10만 원, 한국으로 10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얼마입니까? 수가 약해가지고 10만 원에 얼마를 붙여야 돼요? 30만 원, 30만 원에 300만 원에 3천만 원이네요. 아우, 저거 얼추해도 3천만 원인데 저걸 버렸어, 깨가지고. 아까워가 아니죠. 그거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했으면 내가 그거를 한 10%만 땡겨서 훔쳤어도 저거 300만 원인데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가 잃어버렸죠? 그에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년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향유를 내 발에 그는 내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미암아 이는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왜 제가 뽑았냐면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어졌어요.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죽으심을 예비하면서 그의 장례를 위한 향유를 깬 겁니다. 그는 옥합을 깼어요. 자신의 앞으로 있어야 될 이 결혼지참금입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을 내가 주님께 드리고 주님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그래 준비한 거잖아요. 그는 울면서 자신의 머리로 내 발을 닦아주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가장 마지막 자신의 삶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옥합을 깨서 주님의 장례를 예비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우 저것이 얼마야. 이게 지금 계속 동일하게 가인과 아벨의 예배 가운데 아우 저거 왜 내가 저걸 태워서 저거 아깝게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한 건데 이거 왜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런 마음. 다윗이 괴가 들어올 때 기뻐서 막 춤추고 이러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설마 여러분들에게 노래 잘 부르는 거 자랑하고 싶어 주일날 찬양을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다윗은 춤추는데 미갈은 그걸 가지고 아우 저 채신머리 없게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가인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중심이 사라진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장례를 왜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죄를 결국에는 죄를 용서함 받았다 이야기하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까 그 예배도 뭐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다윗도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 그것이 자신에게는 믿음이죠. 믿음으로 안 보라면 그깟 뭐 돌무더기가 뭐가 중요해? 율법이 적혀 있는 그 판이 뭐가 중요해 가지고 그렇게 춤추고 난리 부르짖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잖아요. 설마 그 돌무더기 뭐 그 괴가 그가 지금 왕궁에 살아가는 왕이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죠? 오늘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사순절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우리의 예배를 점검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미갈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을 보면서 괜히 꼴배기 싫어하고 저렇게 왜 저래 하면서 뭐 이렇게 혼자 튈라 그래 뭐 이렇게 아니 그 사람은 튀는지도 다윗은 튀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기뻐가지고 춤을 추죠. 사람들 앞에 튀려고 하는 사람이 바지 벗겨주고 있습니다. 춤추고 왕인데 아마 그때 당시의 문화여도 왕이 막 춤추면서 바지가 내려가는 건 그건 아마 좀 부끄러운 일이었겠죠. 안 봐도 비디오예요. 미갈이 얘기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시간을 들이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아까워.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깝고 뭐 사람 만나는 게 뭐 아깝고 왜 이 시간에 다른 거 하면 더 이득될 수 있는데 그러면 벌써 우리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처럼 그는 도둑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여인은 믿음으로 네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라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사순절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점검하고 이 예배가 무너지면 제가 볼 땐 모든 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예배가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런 모든 일련의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 그 일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 일 안 하고 살 수 없으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하는데. 근데 그 일의 나침반 방향성을 어디서 확인하느냐? 예배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엔 우리도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일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볼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해도 그가 예배가 무너졌다면 그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때부터는 또 돈의 노예가 돼서 그가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상관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돈의 노예가 돼서 계속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그가 예배가 주님 안에서 단단히 세워져 가고 예배 안에 기쁨이 있고 회개가 있고 눈물이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이 있고 그렇다면 그에게는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도 방향성을 찾죠. 내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내 이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억지로 노예처럼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내게 십자가는 유익하다. 나 같은 놈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그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어떤 유튜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저거 힘들만 한데도 저거를 금방 회복하면서 감사하고 좋게 생각하는, 도대체 저거를 나도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그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유튜버가 요즘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뉴스에 나오더만. 자, 그것도 이제 이 광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사순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잠시 멈추고 예배를 점검하고 우리 안에 예배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점검하셔서 회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 밤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며 이 사순절 잠시 일상을 멈추고 우리 예배를 점검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식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함 받고 주님을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3일 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